안녕하세요. 오늘은 37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은 누굽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율례, 규례, 율법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깨끗하게 한다 하니까 그냥 마음만 깨끗하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실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죽어서 행실이 더러운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뵙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는 건가? 그런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것이 진실이면, 자백하는 것이 확실하고 지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 죄를 자백할 줄 모르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백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이처럼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의가 되고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 대하여 항상 인애와 공의와 의를 가지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백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실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에 단번에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건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마음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스스로 맹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궁금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흡족하겠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눈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족하겠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연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 모시고 올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이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서 보는 통찰력, 이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자, 여기 알다, 보았다, 그리고 믿는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로 보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서 통찰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알았다, 보았다,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보았다, 믿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 거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될 까닭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더욱 힘쓰라. 믿음 힘써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사랑까지. 사랑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힘써라. 예, 힘써라. 이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맹인이에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맹인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은 내가 죄를 자백하고 점점점 우리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되어 모든 불의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어 갈 때에 이 사랑의 단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사람. 예, 예수님이 직언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만 깨끗하게 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기 쉬워요. 체면, 체면. 사람들의 눈, 그것을 피해서 깨끗하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속에, 마음 속에,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담겨있는 이 탐욕, 방탕, 이것은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어라. 15장에서 그렇죠.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죠. 인도자가 맹인이면 인도를 받는 사람도 맹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맹인이 되어 있는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는 맹인입니다. 왜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죄 아래 팔린 사람이고 항상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구습이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새롭게 되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옛날 그대로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곧 마음이 육신의 일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성, 감성, 의지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요렇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너머에 있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이 한계점 안에 있는 이것만 보면서 이것도 그냥 진실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착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한계, 착각, 까닭에 육신의 일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것, 보이는 현상만 보이고 사람, 사건,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거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규례, 명령,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버리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진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봐도 그 사람만 보고 사건을 봐도 그 사건만 보이고 현상을 보면 그 현상 안에 갇혀서 현상만 보이는 겁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다. 아유 창피하죠. 창피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사람, 사건,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과 욕망에 따라 구습을 살아가는, 구습이 생활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맹인인 줄을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신이 맹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는 첫째 만나는 게 뭡니까? 내가 맹인이로구나.
스스로 맹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에 매달리게 되고 죄를 자백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치료받고 씻음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이 한계와 착각을 뛰어넘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